할렐루야.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말씀 묵상이 해답이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말씀 묵상이 해답이다. 대광교회는 지금 전 교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위하여서 말씀 묵상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얘기를 계속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2주 전 시무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을 잠깐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코로나19를 맞아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의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성도와 교회가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말씀 묵상을 특별한 사람들의 일로 돌려버렸고,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뿌리박고 스스로 말씀의 샘에서 물을 길어 올리도록 하는 수고를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도, 교회, 사회 전반에 걸쳐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 이전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불과 2주 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요, 묵상을 왜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좁은 범위에서, 그러니까 지난주가 완전 넓은 원론적인 이야기였다면요, 오늘은 조금 더 좁은 범위에서, 그리고 청년들의 삶의 직접적인 필요와 연결해서 말씀 묵상을 왜 하면 좋은지, 아니 왜 해야 되는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청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 나름대로 청년 시절의 이슈를요,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3가지 안엔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학업 또는 취업과 진로에 관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애와 결혼. 그리고 세 번째가 가정과 관계. 아마 이 3가지 이슈 안에 여러분들의 질문과 고민이 다 들어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전부 해당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 중 한 가지만 해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이슈를 두고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하나님께 공통적으로 구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시기가 맞을까요? 이 회사는 연봉이 월등히 많은데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도 많이 클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 회사는 연봉은 지금과 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인도해 주세요. 주님, 지금 교제하는 형제와 자매와 결혼해야 할까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도해 주세요. 이렇듯 우리는 큰일, 작은 일, 사소한 일,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누가 받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가 받는가를 질문하기 이전에 한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2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이 조금 많습니다.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우 자주 언급합니다.
특히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일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지난주까지 출애굽기를 여러분 말씀 묵상하셨죠?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정말 확실하고 아주 강력한 눈에 보이는 인도하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처럼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대로 인도하셨다는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면요, 아까 했던 질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누가 받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은 누가 받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두 번째 전제는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지만 또 아무나 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을 갖게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가 얼마나 도덕적이든지, 그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든지, 그가 얼마나 탁월한 이성을 갖추고 철학을 소유했든지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신자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오죠. 옆에 사람과 한번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별로 특별하지 않은가 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 꼭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 복잡하고 힘들고 귀찮게 꼭 하는 일마다 구하고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매 순간 모든 일에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다음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자됨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신자가 살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신자로서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즉 누구든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그 답과 길을 하나님께 구하고 들어야만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대지가 많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두 번째로는 나와 내 길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말에는요, 동의하지 않는 분이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지요.
내일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또 오늘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르며 살아갑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이 말이 피부로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시편 139편 1절, 2절 그리고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점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1절은요. 말씀을 잠깐 띄워주세요. 주님이 나를 살펴보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살펴보다라는 말은요. 주의 깊게 눈으로 살펴서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아시고 내 뒤에 하는 말도 이 뒤편에는요. 내가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에 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심리 검사를 받거나 상담을 받으면서 몰랐던 나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곤 합니다. 나에게 이런 면이 있었네. 나에게 내가 이랬어?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사실 나도 나를 잘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은 나를 잘 알 뿐만 아니라 나의 길도 잘 아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불안이라는 큰 짐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모르는 것을 줄여서 불안을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요, 아주 작은 안정만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는요, 모든 시간과 공간이 한꺼번에 존재합니다. 나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불안이라는 늪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요, 여러분 이 말씀 시간에, 설교 시간에 오늘 외우시기 바래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을까요? 캄캄한 어둠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길 같습니다. 알지 못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 되고 빛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빛을 따라가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의 빛을 따라가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신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령으로 사람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꿈과 환상을 통해, 또 상황과 환경 등을 통해 인도하시는 방법들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죠. 이것들을 자세히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 다루는 것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죠.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그 자신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로마로 가는 것을 선택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또 아마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게 접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사람을 통한 인도하심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조언과 상담 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도 하시죠.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인생이 확 틀어지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기도할 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꿈과 환상 등을 통해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요셉, 다니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의 경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상황과 환경을 통해 인도하시기도 하죠. 한쪽 길이 막히면 다른 쪽 길이 자연스럽게 열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취업을 준비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학업에 대한 필요가 생겨서 대학원에 지원했는데 붙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 가지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설명했던 모든 일들이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아주 꽉 막히게 됩니다. 아마 여기까지 하고서 설교를 끝낸다면요, 여러분은 엄청나게 큰 혼란을 겪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방법만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분별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배에 참석한 대부분의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앞서 언급한 방식들로 다양하게 인도하신 점을 받아들이고 동의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명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어려움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맞는 것 같은가 싶은데 확신이 없습니다. 아는 것 같지만 상황에 부딪히면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요, 성경에서 2개를 제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 요나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는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다시스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항구로 갔더니 마침 뭐래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막 출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침. 우리는 마침. 이 마침이라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준비한 것인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로 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상황만 가지고는 명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요. 창세기 말씀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성경에서 장자권은요, 첫째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방식이에요. 그런데 야곱은요, 장자권을 갖기 위해 자기 꾀를 냅니다.
배고픈 형에게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산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장자권이라는 것은 영적인 축복인데 이게 서로 사고 판다고 사고 팔려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야곱이 착각한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장자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자기 꾀로 얻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기다리면 받았을 복을 자기 꾀 때문에 죽도록 한평생 고생하고 얻은 것이죠. 이처럼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방법들은 명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이런 방식들로 인도한다고 해놓고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고 하면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드시죠?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애매하고 불확실한 인도하심이 아니라 명확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들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해 주셨대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최종적이며 완성적인 성취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고 또 설교를 통해 들을 수 있고 신앙의 선배들의 책을 통하여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도 있죠. 이 점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계하도록 권면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말고도 고린도 교회에는요, 은사자들이 많아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 라고 하고 만났는데 의견이 다른 거예요. 서로 팍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너희들 각자가 하나님께 들은 그것 말고 성경 안에 있는 그 명확한 말씀,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왜 싸움들이 일어납니까? 왜 다툼들이 일어납니까? 왜 의견이 다릅니까? 성경 밖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그것 말고 자기의 생각,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 밖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최종적인 계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생기시죠.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명확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까요? 아마도
아마도 인도하심은 구하지만 말씀은 빠져 있는 삶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주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수고는 자기 만족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우상에게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최종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말씀을 통해 명확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혹시 말씀을 묵상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가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말씀을 묵상한다고 명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요, 이분은 공부 좀 하셨어요. 적어도 제자 훈련까지는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이유는 지도자나 교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확실한 방향을 보여주는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이유는요, 이게 오늘 말씀이죠. 주는 내 발의 등이고 주의 말씀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도자나 교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말씀 자체가 확실한 방향을 보여주는 고유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우리의 발을 비추는 등불이라는 가르침에 대해서 칼빈은요,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불분명한 것이 있다면 이 시인이 율법을 칭송하는 일이 전혀 온당치 않을 것이다. 눈을 떠서 보기만 하면 그 안에서 확실한 빛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완전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떻게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읽는 사람이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틀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까지도 수정하여서 바른 길로 가게 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신뢰하셔야 돼요. 따라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내 삶에서 어떻게 말씀 묵상을 적용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로 적용할 텐데요. 첫 번째, 신비주의를 버리십시오. 우리에게는요,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두고 이런 유혹이 있어요. 더 영적일 것 같은 방식들. 유튜브에 이런 영상과 주장들이 많이 있죠. 내가 들었다. 내가 봤다. 예언자들. 속지 마십시오. 옆에서 누가 기도하다가 빡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다가 빡 이런 거 없습니다.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그 사람도 말씀으로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두
두 번째,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하심을 받는 지름길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한번 딱 성경 펼쳐서 묵상하고 인도하심을 받겠다. 여러분, 우리 양심적으로 합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하심을 드러내게 되지요. 여러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못 하셨습니까? 내일 다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어떻게 내 삶의 말씀 묵상을 적용할 것인가.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빠른 길,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은요, 바로 하나님께 듣는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무엘의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들려주셔요.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걷는 길에는 캄캄한 어둠 속에도 밝은 빛이 비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자체로 확실한 방향을 보여주는 성경의 능력을 믿고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빠른 길, 편한 길, 세상 길, 신비한 길의 유혹을 버리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불확실한 세상에서 명확한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명확한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명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추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명확한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